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3월이 시작됐네요.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건강과 또 평안의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누리며 감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더 크신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5장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찬송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들려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쭉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 누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5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구별이 됩니다. 앞에 이 세 복음서는요, 공통적인 관점에서 공통의 사건들을 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학자들이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은 그 세 개의 공관복음과 다른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죠.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데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 탄생 이전,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훨씬 이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첫 단어가 뭔가요? 태초에입니다. 그러면 태초에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 태초는요,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영원의 시간을 본래 의미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셨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려고 선택하신 단어이지, 사실은 우리가 그 태초가 도대체 언제부터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이렇게 시점을 선포하시고 말씀, 그런데 말씀이 곧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건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지요? 말씀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나에게 있다. 말씀이 책으로도 있고 내 마음속에도 있다. 나는 말씀과 함께 산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음이 참 은혜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일을 하셨나?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창조의 일을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이 지은 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있으라, 나뉘라, 드러나라, 내라, 비추라, 번성하게 하라, 나르라. 다 뭘 하신 거죠?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을 하실 때마다 피조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이 들짐승과 새와 사람을 만드실 때는 이 흙을 재료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는 또한 더 특별하게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체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때로는 흙을 재료로 하셔서 그 모든 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먹어야지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 말씀을 먹으면 산다. 이런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런 가치관이 있으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산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선포하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을 보니까 빛으로 비추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네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신 것,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 왜 그런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빛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바른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빛은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밤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뭐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서 짐작하기로는 우리가 밤에 그렇게 이동을 많이 하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밤에 이동할 때가 있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러면 동서남북 사방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이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가나안이 어느 쪽인지 짐작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경로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불기둥뿐이었어요. 칠흑 같은 밤을 밝히는 빛, 그것이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동서남북이 어디냐 이거를 따질 필요 없이 불기둥만 보고 갔으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빛을 보고 가야만 생명이라 이거예요.
불기둥을 무시하고 내가 판단할 때는 다른 쪽이 맞는 것 같다. 만약에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멸망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 이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 감사함으로 잘 받아서 오직 빛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또 선포하시네요. 우리의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다 같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죄인들로 인하여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그 어둠을 몰아내고 이 세상을 정말 환하게 밝게 해주시려고 빛을 탁 비춰주셨는데 이 어둠의 실체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건 도대체 그럼 뭘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몰아내 주시기 위하여 비춰주신 빛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는 거부하거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외면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서 정말 그럴 수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어둠 가운데 파묻혀 있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세상,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을 멸시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을 당시에 그랬다. 근데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의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무시되는 세상이에요. 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아요. 그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요 세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건강해요. 잠언 말씀을 보십시오.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번성하리라. 다 말씀으로 약속을 주신 건데 그런 말씀은 도대체 관심이 없고 어떻게 돈 많이 버냐? 어떻게 해야 안 아프고 사냐? 뭘 먹어야 되냐? 무슨 운동해야 되냐?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냐? 팬데믹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방역 수칙이 또 소독이 참 이렇게 중요하구나.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던 이 기본적인 청결한 삶이 위생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참 다시 깨닫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규칙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요. 구약 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청결한 삶을요 아예 법으로 정해 주셨어요. 법대로 살아. 그러면서 청결을 유지해. 그러면 건강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먹지 말아야 하는 동물 리스트 다 주셨죠? 감염된 사람들의 격리 방법도 가르쳐 주셨죠? 감염 예방하는 방법과 치료법까지 다 법으로 주셨잖아요. 법이에요, 법.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법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그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곧 어떤 효과를 얻게 되는 건가 하면 영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 몸도 마음도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살면 모두가 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질서가 잡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공동체가 참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바이러스는 퍼져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런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려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겨내려면, 잘 극복하려면 그것도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거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은요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집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는데 말씀과 함께 계셨다. 그리하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우리에게서는 모든 죄악, 이 어두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 때에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참 힘든 때이지만 이 환난의 때를 잘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00장 찬송,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과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에게 생명과 빛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는 어둠에 묻혀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에 무관심하며 멸시하는 일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과 빛이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남가주 기쁨의 교회를 말씀의 반석,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아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기업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받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 부어 주시사 EM과 교회학교를 담당할 귀한 목회자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시며 마음의 상처와 좋지 않은 모든 기억들까지도 다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여전히 만연해 있는 이 모든 바이러스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이 세상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온 나라 민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긍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빛으로 말미암아 영광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많이 있으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환우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